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다시 찬양 드리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임이 어려운 이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날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지고 심란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코로나에 학업에 항상 바쁜 아이들입니다.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때입니다. 중심을 잡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방금 찬양팀이 올린 찬양을 또한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사 말씀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터인데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 알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서서히 그 사람을 알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봐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한 번에 다 알려고 하지 않고 여러 번 만나야 합니다. 계속 보고 또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눌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 겉으로 표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고 더 깊이 보고자 노력해야 우리는 그 상대방, 그 사람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놀러도 가보고 함께 슬플 때나 어려운 때도 겪다 보면 서로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서로 관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도 대화할 수 있고 몸짓으로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또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통해 서로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는지 알아가고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직접 대화가 가능한 분도 아니고 그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 바로 모세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죽기 직전의 설교입니다. 사람은 보통 죽기 전에 중요한 말을 많이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세의 인생에 핵심이 담긴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2021년도에도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은 아마 우리가 일평생을 노력해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얼마만큼을 알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하나님을 믿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6장 4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말씀 4절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읽히기도 합니다. 옛적부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일 그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러한 시절부터 사람들은 신을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산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마을의 오래된 나무에도 신이 있고 태양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4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신들은 잡신이고 귀신입니다. 그 신들은 진정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미루지 않아야 정말로 믿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혹은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과에 가고 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신일 수도 있고 입시의 신일 수도 있고
혹은 안정적인 삶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신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컨텐츠의 발달로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검색창을 열고 유튜브를 켜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타이핑을 하면은 그 정보에 대해서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한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많이 접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진실을 잘 분별해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를 하면은 더 올바른 것들, 그리고 무엇이 더 진짜인지를 잘 구별해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람들이 더욱 진실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보가 진짜이고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 그리고 뭐 카카오톡으로 무슨 톡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인가? 이게 가짜인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쉽고,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도 다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출석하지 않은 교회의 설교, 성경 공부도 참여해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실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재료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재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준비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오늘 말씀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적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랑의 표현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 정말 내 인생의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6장 5절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으신가요? 연애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짝사랑일 수도 있고, 뭐 사이버 연애라고도 하더라고요. 가상 연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으로서 좋아하는. 어떤 형태로든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실 사랑할 수 있다는 대상이 있는 것은 매우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인생에 활기가 생기고 삶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요, 그 하기 싫은 일이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일,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는 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은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대상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한하다는 뜻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존재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언젠가는 흐려져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안타깝게도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은요, 인생 끝까지 동기를 부여하기, 그러니까 인생 끝까지 우리를 계속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도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교감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준비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준비물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준비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준비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였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또 세 번째 준비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그 세 번째 준비물은 말씀을 새기기입니다. 오늘 말씀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긴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새기는 것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새기는 것은 글자를 판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새기는 행위입니다. 쓰는 것은 우리가 그냥 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종이나 어딘가에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면은 그게 쓰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지우고자 하면 지우개로 혹은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기는 것은 파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우려고 해도 뭔가 이 나무에 만약에 새겼을 경우에 이 나무를 정말 통째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새기는 행위입니다. 새기는 과정은 쓰는 것에 비해서 훨씬 아픈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살 위에다가 펜을 들고요, 글씨로 여러분 위에다가 말씀을 적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펜을 들고 쓰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살을 파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을 위에다가 그러니까 문신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새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새기면 정말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 과정이고 새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라, 우리 마음에 쓰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엄중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외울 수 있으면 암송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평소에 여기저기 붙여놓기도 하고 수시로 보면서 스마트폰에도 띄워놓고, 그리고 내가 잘 보는 노트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자동차에 뭘 걸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인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준비물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네 번째 준비물입니다. 네 번째 준비물은 말씀을 가르치기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오늘 말씀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있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마지막 준비물은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은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조금 확장해서 본다면 복음을 전하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살아서 오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배웁니다.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선명하고 말거이 투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아직 지금 다 사실 자녀이죠. 우리 지금 카메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직 자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영적인 자녀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친구, 그 가족, 그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닿을 때 여러분은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전하다 보면 전달받는 이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부분이 전달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캐나다에 굉장히 유명하신 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제임스 패커,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작년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던 그런 신학자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인용한 한 문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완전히 만족하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그러니까 알므로써 완전히 만족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뜻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만족하는 방법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빠른 것을 요구하고, 더 화려한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망은 그런 것들을 계속 채워도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 이 J.I. 패커라는 이 신학자, 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한 대를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하드웨어를 갖췄습니다. 이 컴퓨터에 끼우는 이 부품들을 이제 하드웨어라 그러죠. 그리고 안에 이제 설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단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만져지는 것을 이제 하드웨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 뭐 운영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무슨 저장 매체에 닿으면 그걸 만질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자, 제가 컴퓨터 한 대를 조립해서 좋은 하드웨어를 갖췄어요. 그 안에 이제 좋은 부품들을 꼈습니다. 좋은 CPU, 뭐 좋은 메모리, 그리고 빠른 저장 장치,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을 다 잘 맞춰서 끼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갖췄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뭐
2, 300만 원 드는 그런 돈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하드웨어를 갖췄는데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갖췄더라도 알맹이가 없으면은 이 하드웨어는 그냥 껍데기, 그냥 무의미한 껍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갖춘 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좋은 두뇌, 굉장히 좋은 두뇌 지금 잘 돌아갈 때거든요. 그 두뇌를 갖췄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신체적인 여건을 갖춘 때가 지금 중고등부 청년 시기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하드웨어를 갖춘 것인데요. 저는 그 하드웨어를 그냥 좋은 깡통으로 남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나날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좋은 하드웨어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라는 소프트웨어로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재료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아는 재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재료들, 그 재료들을 갖추고 살아가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이 땅에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이 땅의 친구는요, 때로는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친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배신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 사이의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분 있으신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북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말 제대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친구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헛된 소프트웨어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소프트웨어, 참된 컨텐츠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헛된 것들,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놓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본질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릴 그런 가치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가치에 힘쓰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 과거를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으니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예배를 놓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알아가고자 우리가 힘쓰겠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있더라도 정말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오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제자로서의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친한 친구 되시고 불변하시고
유일한 동행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요. 첫 번째는 오늘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가 이제 다시 준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퀴즈 말씀 보면서 이제 빈칸 채우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이 빈칸에 어떤 말씀이 들어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링크 들어가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이제 퀴즈 또 계속 나갈 거니까요. 그 퀴즈 풀면서 한번 또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공과 공부 있습니다. 공과 공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과 함께 소그룹방에 들어가셔서 꼭 인사 나누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분 근황도 좀 나눠주세요. 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 하고 있는 뭐 걱정, 고민 그리고 진짜 힘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분한테 전할 용기가 없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나 요즘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 되신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니까요. 그런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씩 여러분에게 이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많이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 이제 마지막에 2553이 들어가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조금 연락드리고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한 번에 연락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아기가 우는 시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피해서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끝자리 2553이 들어가는 번호가 뜬다면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서 사실 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10월 초에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좀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끈 놓지 않고 우리가 좀 버티면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네.